기도 외에는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기도 외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구슬하고 정치고 이 말이죠. 아멘. 그렇죠? 기도 외에는 해결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믿게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2주 만에 뵙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 부흥협의회, 예수의 생명 부흥협의회는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사역하기를 소망하는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부흥 사역으로 6.25 대성회를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성산 하늘산 기도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에 올라왔어요. 화요일에 올라오면서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하늘산인가? 이 산의 이름이 하늘산인가? 글쎄, 하늘산? 왜 하늘산일까? 여러분, 왜 하늘산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분석해봐서 상산이니까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말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얻은 지식만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근접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려드릴까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은 크다는 의미입니다. 크다는 의미. 그리고 얼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말합니다. 네. 그래 합쳐봅시다. 큰 정신.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신의 뜻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큰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정신은 예수 정신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참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큰 정신과 큰 생명, 참 생명은 예수 생명이라고 해요. 아멘. 예수 생명, 예수 정신. 우리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새 생명. 이거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부흥단체들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하늘산을 예수 정신, 예수 생명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마중물로 또 그것을 견인하는 단체는 여러분 어디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올라와서 부흥성에 열고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 바로 그 견인차를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담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에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한 기도 제목들 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응답받고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7월을 지나 8월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월 12일 한 주간 8월 때는 뭐가 있죠? 예, 8.15 광복이 있습니다. 8.15 광복 부흥 대성회를 바로 이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부디 많이 적극적으로 소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소문을 내실 때 그 입술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소문을 낼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소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홍보는 하나님이 소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많이 적극적으로 소문해 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문제, 질병과 사건과 우리가 구하며 찾고 드디어 해결받아야 될 일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을 명심하고 작정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성경 바깥에서 읽는 설교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의 설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성경의 근사치까지 끄집어 들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성경적 가치 안에다 끌어들여서 접목시켜서 진단해서 처방전을 내리면서 설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호국의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엊그제가 6.25 74주년이었습니다. 마침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산에서 큰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예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하늘산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도움입니다. 예수 정신이 참으로 깊이 깃들어 있는 이 하늘산에서 6.25 대세에 걸리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내의 안보 상황이 참으로 우리 민초들을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기도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이 문제를 놓고 빠짐없이 6월이 아니어도 7월에도 8월에도 여러분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뉴스를 접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 소련 후에 러시아, 그리고 이 러시아의 우두머리 푸틴, 그와 함께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여전히 핵이나 가공할 살상 무기를 만들어 동족과 세계만을 향해 위협하기를 즐겨하는, 정말로 저들은 전쟁 광이에요. 즐겨하는 그 북한 집단의 두 원흉이 서로 맞잡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희낙낙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푸틴이 선물한 차를 두 전쟁 왕들이 서로 교대하며 운전하며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뭘 다짐했을까요? 그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지체하지 않고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소식과 그런 뉴스에 덤덤해 있는 마음은 아닌가? 정말 그런가 보다,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성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모든 설교 준비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늘산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니 말씀잔치를 준비하니 셰프, 즉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식단을 짜고 거기에 준하는 필요한 먹거리를 준비하듯 말씀의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모든 삶은 그 삶 속에서 설교의 소재를 찾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히나 유교가 가버렸을 때, 그때 제가 첫돌이었습니다. 첫돌. 내가 그래서 응답을 얘기합니다. 내가 일주일만 미리 태어났어도 내가 전쟁에 참여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잔치 이후 2달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정말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아가 많은 세대가 49년, 50년생들입니다. 여러분, 고아 출신들이 가장 많은 세대가 49년, 50년, 52년까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장 피해는 누구에게 당한 겁니까? 우리 후예들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달 이후에, 돌잔치 후 2달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 나라를 통치하던 장로님 대통령은 그 당시 무엇을 하셨는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사나 그분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서점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을 다룬 책이 여러 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검색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리고 정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먹거리로 장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가 비록 소도시지만 그 작은 도시에 인구 9만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록 작은 소도시지만 책을 빌려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있는 거 없는 걸 전화로 물어보니까 마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빌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건 분명히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의 이야기, 초등학교 교과서, 국민학교 시절의 교과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교과서, 국민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객관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요약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근대사가, 특히 이승만과 유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북침이 뭔지 남침이 뭔지 헷갈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래도 팩트요, 객관적인 사실만 주로 잠시 소개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남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이 땅을 침공했기 때문에 남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남침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남침하니까 군대를 몰고 북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썰렁하게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침으로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 상전의 비극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무기와 소련에서 제공한 군사력과 많은 화력을 제공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사전에 통보도 없이 38선을 넘어 대대적인 침략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이때 일어나는 주일날이었고 새벽의 등대가 모두들 단잠에 빠져 있어서 되었습니다. 우리의 군대와 무기는 열악한 수준이었지만 전쟁을 위한 대비도 별로 없었고 이 땅에 추진했던 믿음도 거의 철수된 상태였습니다. 있다고 해도 주말이라 군인들은 대부분 휴가를 즐기던 때에 당한 것입니다. 말하여 졸지에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이 보고를 너무나 늦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데 그 보고가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 거짓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운 좋은 새를 숨긴 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요 장로이신 이승만 박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침략의 보고를 듣자마자 전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그 당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런 많은 분들이 목사나 장로, 직분자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하와이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와이에 있는 지인들과 정치계,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주선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 게 가장 처음으로 이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의는 신생국 대한민국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를 추진했는지 급기야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멘.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저와 의원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력이었고 외교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긴급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을 돕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고 그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다 말짱 꽝이 되는데 누구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스탈린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할렐루야. 출발하는 것이 그만 지체되고 수리가 너무나 오래 기간이 가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 거부권 행사하려던 소련 대표만 빼놓고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22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 연합사령부라고 하는 부대가 창설되었고 참전을 하였으며 16개 나라가 물자등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많은 이 땅의 군군 용사들, 여러분 국군 용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우리는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용사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과 하나로 똘똘 뭉친 이 백성들이 백작반대 서 있던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에서 도처에서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전쟁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또한 역시 분명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기도를 요청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사랑한 많은 기독인들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체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기도의 체험임을 믿어 의심치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하셨고 스스로가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를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아멘.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것인가? 아니죠. 조금은 더 발상이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흑인인권 운동과 인종차별의 철폐를 선포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던 미국의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누구? 미국의 신임 대통령 링컨.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왜 그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인권운동가였고 그가 흑인 해방운동가였다고요? 아니, 그것도 많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지 그의 집무실 바닥에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의 손자국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것이 대통령실 기념실에 그것이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저는 우리 7살 먹은 손주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것이 그때는 물론 이제 쌍둥이인데 두 아이 모두가 아들인 건 알았지만 이 아이들의 머리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의 가슴에는 사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딸이었다면 바꿔 쓸 것입니다. 두보로의 영성 바꿔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물이 지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지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여러분 세계관을 넓히는 것은 세계성이라고 합니다. 세계성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예, 우리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양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대통령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장관들도 만들어주시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단톡 번역하면 나라의 위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교인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코 여러분 진정적으로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흥망성쇠하시고 생사의 뜻과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에 심판전에 그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것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알렸을까요? 왜 알렸을까요?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그 룻이 이곳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그 옆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중보하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기록인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 5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마 하셨습니다. 그러나 50명으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5명을 다운시켜서 45인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45인을 40명으로 그리고 30명 끌어줄었다가 20명 끌어줄었습니다. 급기야는 몇 명? 기도할 의인 1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다고요? 기도할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으로 고소함을 느낍니다. 왜 고소하냐? 소돔과 고모라 6명 죽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절보다 더 악하다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의인 10명 이상은 존재하기.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품에 담고 있는 큰 정신의 매같이 하늘산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10명 이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신학생이 나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걸어오라고 하세요. 내가 믿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기도의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늘산이 마중물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의 말씀이 채울 때